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주변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연락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녁을 사기도 하고, 그 어떤 노력을 제가 많이 듣고 보아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강사 목사님 떠나시면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보니 참 분위기가 좋다. 진짜 우리 교회 분위기 좋죠. 일단 아멘을 좀 크게.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요즘 다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죠. 너무 억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 이런 말씀하셔서 내년에 불러주면 내가 꼭 오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조금 더 값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차마 말씀을 못했고요.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합니까? 강사 목사님한테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대 또 대장님이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전도 음식 준비한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 모두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연락하고 한 것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서 너무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들려오는 이웃 교회 또 성도들 참여자들 평가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흥회 사경에 마치고 떡 주는 교회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지켜볼 겁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섬김 공동체, 또 하나가 나그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상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해상충. 영어로는 conflict interest라는 말입니다. 이해상충이란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근데 그 물품을 구입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떨 때 교회가 이익이 될까요? 적은 금액으로 좋은 제품을 사면 교회에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적정한 가격에 이익을 충분히 남기고 팔아야 되는 것이 경제의 논리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보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시청의 공무원이 그 지역에 땅을 사 두는 것이 바로 이해상충입니다. 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해상충이 되는 그 상황. 저의 경험으로는 어떤 교회들은, 요즘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교회가 구매할 때는 그것을 교회가 다루고 있는 교인들 중에 파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들은 대부분 공개 입찰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해의 당사자인 성도와 교회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헌물을 바치든지 아니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교회에 물건을 넘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비싸게 물건을 교회에다가 파는 경우를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도 많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는 그 상황 속에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더 손해가 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경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보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의미는 저는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37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을 액면 그대로 놓고 딱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들, 딸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 앞뒤 구절을 봐도 사실은 같은 맥락, 그 의미를 더 강조시키는 것 같아요. 34절, 35절을 여러분 이렇게 좀 빨리 읽어보시면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35절에 가보면 불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 사이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는 말씀이고, 36절에 가보면 참 이런 말씀도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집 안에 있다. 내 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37절 그 말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 어려움들, 것들을 각오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희생, 그 희생의 구체적인 의미로 가족 간의 그 멀어짐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여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의 남편은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 결과로 또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아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못하겠죠. 아내의 버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이 여성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성도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남편분의 건강 상태를 아는 저로서는 그 병은 결코 완치가 될 수 없는 병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 병입니다. 물론 장성한 딸이 있다고 하지만 딸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법이죠. 아내가 없으면 계속해서 건강을 장담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병에 아직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병을 안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단기 선교가 아닌 장기로 선교사로 먼 나라를 비행기로 20시간이나 되는 곳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 증거라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병약한 남편을 두고 떠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그것이 합당한 행위라고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찾아뵙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지내면서 교회와 선교를 한다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합당한 일을 한다고 주님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잠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우리 집 아이의 방에 두고 싶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 좋은 구절 아닙니까? 요즘처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많은 명령들을 그냥 두고 있는데 오직 이 구절만큼은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유스그룹이 다 내려와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왔어요. 약속을 주신 계명은 유일하게 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아마 자식들은 이 구절을 부모의 방에 걸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합당하지 않는다. 충돌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상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반대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건성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속을 썩이던 자녀가 5월 13일이 되어서 마더스 데이라고 좋은 레스토랑에 모시고 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참된 공경의 바탕에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이 자꾸 저에게 들어온 리스판스가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니까 드는 게 내 아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을 자꾸 제가 지금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경 중에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대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놓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장면 이렇게 묘사를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막 입을 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분의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눈치를 엄마 잠깐만 조금 이따가 들어오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당신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반대로 출애굽기의 이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참 재밌는 모습이 또 한 장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가보면 유대인에는 이런 정통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밧,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암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있었답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 학자들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드렸다고만 한다면 그 물질을 부모를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충돌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병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전후 문맥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전체를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이 구조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뽑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가보면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겪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에 겪어야 되길 앞으로 찾아오게 될 많은 환난들,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말씀 24절,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 스킵해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이 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무시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때를 의미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 박해의 때, 갈등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것은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옴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어디에도 있냐면 가족 간의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며 찾아오는 그 고난과 핍박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가족들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때에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때에는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지금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처하게 될 때인데 누구로부터 박해가 오느냐? 가족들로부터도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가 가족들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모를 소홀히 하는 정당한 이유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부모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왜 공경해야 해주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 여성분의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픈 남편을 두고 선교를 떠나라는 그 요구겠습니까? 남편의 병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라면 방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선교한답시고 가서 왕처럼 산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지가 그 사람을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나타낸다면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저는 선교지고 그 사람은 저는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는 병든 남편과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안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여성도님의 결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아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어머니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너희들이 내 부모요, 내 자매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때 나타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문맥을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로 오신 그 정체성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들이니라는 그 표현,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 성경에는 당신의 아들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왜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생각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육신을 가진 주님이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프지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이 말은 주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자였습니다.
주님은 효자였어요. 내 부모님을 마음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내 고통보다, 내 아픔보다, 내 어머니의 안정, 내 어머니가 받을 그 충격을 주님은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카톡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음악보다 글자 보이시나요? 저는 이 글자가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한번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월에 저희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후회가 많이 됐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후회하면 늦은 거죠. 왜 그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내 아이의 반항을 보면서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내 부모를 다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고아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그 효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